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단순한 그냥 막연하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는, 믿음의 주 되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자무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건 믿음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온전한 믿음,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야고보 선생은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그 믿음의 주 되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현재 그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원망불평하지 않냐고 발가 벗겨놓듯이 그런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개치 않고 복종하시며 죽기까지 했다 이거죠. 그랬더니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모델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이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의 말씀 보면 무화과나무 사건을, 저주하신 무화과나무 사건 아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어져 나오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으란 말은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며 믿음으로 같이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 반대는 불신이잖아요. 의심이잖아요. 의심 가운데, 불신 가운데 사회생활을 한다면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지옥을 방불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신뢰하는 사회, 믿음의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서로 통하면서 우리의 아름답고 복된 사회를 이루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어느 우리의 위기가 당면하면 거기에서 언제 그러냐고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우리 노말이 있을 때 거기 개발될 무렵에 저에게 그 동네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저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그 계속 요구했고, 더 나가서 제가 또 맡았던 이유는 종교부지에 나오는 그 일 때문에 또 맡았어요. 그런데 맡다가 많은 사람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생각하면 얼마나 소리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것 같지만은 자기의 물질적인 손해가 본다, 손해된다 그러면 여지없이 뭐 언제 봤냐, 알지 못한 사람 안면 다 돌려버리고 그렇게 움직이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 동네만 그러느냐? 그렇잖아요. 이 사회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한 것 같지만은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내가 손해될 것 같은 그냥 깡그리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잘 아신 바와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걸 기준으로 삼지 않고 믿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대로 모두 생각을 하다가 시험 든 경우도 많고, 교회 다니다가 내가 물질이 없어서 힘들면 야 교회는 돈 벌고 가야겠다, 있는 사람만이 하면서 나름대로 감정을 느껴질 때 야 돈 있는 사람만 대우해주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남모르라 하더라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그 사람만 이렇게 해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더라. 느껴진 것은 각각 그렇게 느껴졌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무엇을 보지 않냐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보신 가운데 하나님 다른 것 보지 않냐고 믿음을 보신다 이거죠.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설명을 했지만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이 내용은 사울이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난 유명한 소년 장수 아닌 장수가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일반적인 군인, 정식 군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소년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노래하는 그 소리에서 시기 질투가 나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몇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진 거예요. 이리저리 이제 숨을 데가 없고,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인데 그 좁은 땅에서 이잡듯이 그를 죽이려고 추적하고 하면서 그 가운데 도망갈 수가 있는, 도망갈 땅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가서도 거기에서 우리 장수를 죽였던 네 놈이 오느냐 해서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하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단도 다윗을 옹호하고 있었죠. 또 신고하는 사람은 없죠. 포상한다 하더라도 누구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노발대발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가장 싫어한 다윗을 왜 고발한 사람이 없느냐 했을 때 신하 도에게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봤습니다 하면서 지금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속에 숨어 있습니다. 가자 해서 3,000명의 수비대가 가서 그걸 포위를 해버렸어요. 22장에서는 아둘람 굴이라고 했고 24장에는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엔게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의 아둘람이란 굴, 거기에서 이때 소외당한 자, 또 채무자, 원한을 가진 자, 이런저런 사람들이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완전히 짓밟혀졌을 때, 이루었을 때 다윗을 따라서 모인 자들이 400명이 되었습니다. 24장에 사무엘상 24장에 600명이라고 됐어요. 600명. 400명이 금방 600명이 막 늘어나고, 그들이 한마음 되어서 다윗을 수장으로 삼고 이제 움직여지게 나는데, 혼자만 먹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600명이 한 끼를 먹는다면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보통 이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는 아둘람 굴에 숨었습니다. 그를 포위를 했습니다. 이미 도안에 든 쥐가 되어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 시가 나온 거예요. 어떤 상황 때 이 시가 나왔느냐, 시편 57편이 어떤 상황에 나왔느냐를 알았을 때하고 몰랐을 때하고는 뜻이 달라지고 감동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이 있으면,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고 보았는데 한눈에 들어온 것이, 야, 믿음이 있으면 이러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믿음이 있으면 이 제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사람은 두 가지 믿음을 크게 가지고 살아요. 두 가지 믿음. 하나는 이 두 가지 믿음인데, 하나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확신,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어요. 누가 말하면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많은 사람이 지금 여론화되어서 그게 타당성이 있고, 아 맞아, 이런 말을 해주면요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아 그렇구나. 부부간에 살면서 각자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항상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맞는 것도 있잖아요. 맞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틀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듯이 교회 생활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들은 다 하나가 되어서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아멘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면서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고 이런 말씀을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도저히 동의를 안 해요. 동의할 수 없다 이거죠. 그와 같이
자기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그 신앙,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 우리 한번 따라 신념.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 원어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옳고 그렇고 그걸 판단해서 나에게 선하고 옳은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누가 그런 말을 하면 믿잖아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뭐가 그런지 옳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맹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비물질 무형성입니다. 어떤 영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존재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기는 어디 계시냐 부정해버리면요, 그런 끝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분을 보려고 하고 형상이 있는 분을 형상이 있는 걸로 내놓으라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공기 볼 수 없는데 공기를 보여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분은 존재를 볼 수 없으나 현상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수는 없지만은 그분의 말씀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가 계시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는 영과 영이시다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슨 뜻이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말씀 속에는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다. 여러분 말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말합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내 뜻을 가지고 말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 나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 속에는 생각과 의지와 뜻이 담겨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하나님 눈에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지만은 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인데, 거기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면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했을 때 나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나하고 정반대로 틀린 것이 있어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면 나와 하나님과 똑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일반 특성이라고, 속성이라고 합니다. 일반 속성. 그러나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과 우리는 그런 속성이 없어요. 이걸 절대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있으니까 집에 없잖아요. 집에 있으면 여기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저기 안에 계신 데 없기 때문에 무소부재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나는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분은 영원합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내 잣대로 내 눈으로 볼 때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무지한 것이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속성과 일반적인 속성을 알고, 일반적인 속성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이러니 하나님도 얼마나 그럴까 똑같잖아요. 이해되잖아요. 모든 잣대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못하니 하나님도 못하냐 이거죠. 하나님은 절대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신다 이거예요. 그럴 때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신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생활할 때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저분이 저렇게 말할 때는 저분이 진실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믿는다. 나는 의문도 되어지지만은 그분은 헛된 말을 하지 않는다 하며 믿기만 하면 그걸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가 좀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 맞지 않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이걸 믿을 때 아멘하고 동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소유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것을 믿을 때 이게 바로 믿음인데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인데 신념의 믿음과 신앙의 믿음이 있어요. 신념의 믿음은 결과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보장이 없어요. 어떨 때는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여기는 되는데 저쪽 지역에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을 벌고 덜 벌고 이렇게 하니까 벌더라 대박 나더라 여기에서 해야지 저기에서 해야지 올인하고 막 모든 걸 했는데 거기서 망해버릴 수도 있다 이거죠. 왜? 이게 바로 신념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나 신앙에 대한 것은 100% 보장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범위 속에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믿음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나는 믿지만은 왜 믿음이 없다고 하느냐 너무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날까요? 내가 믿는데 믿음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온 믿음으로 신념인 믿음은 있다 할지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건 이 믿음이에요. 신앙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나를 내 얼굴을 알 수 있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비춰보면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을 우리가 달라고 정말 믿음의 소유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간에 내가 있는 줄 아는데 없다고 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나 여러분 기분이 나쁜 것은 나에게 겸손만 하면 돌이킬 수 있어서 내가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문이 닫혀져 버린다고 한다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우 기초적이고 매우 우리에게 누구나 차별이 없이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강조하신 줄 아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나는 이래서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나는 저래서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그럴까 봐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못 배웠더라도 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또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가 될 수 없다. 믿음에는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대부분 내가 없는 것을 가지 이야기하면 나는 없어서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무지해서 막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그러면 유식하고 많이 가지면 잘 믿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믿음하고는 별개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믿을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소유하신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된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구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서 사울 왕의 수빌에 3,000명이 포위하여서 지금 빙 몇 겹으로 지금 거기에 포위하고 있다 이거죠. 이미 죽은 목숨과 같지요. 재앙이라고 나왔잖아요. 이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 피하여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지금 도망자요 나는 지금 수배를 당하여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은혜를 강구했잖아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삶이에요.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절망과 좌절 속에 있다고 한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듣기에 거북할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애통하며 여러분 흐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간구하는 사람, 이 상황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구했던 사람, 다윗이 그랬어요. 대부분 다윗은 아무 일도 없고 뭔가 태평세월을 이루면서 백전백승할 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내막을 보면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고 얼마나 연단 많이 받고 정말 몇 수십 년 동안 계속 참 살얼음판에서 다닌 것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은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으시고 보호하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왜 그랬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서 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요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이런 것 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고백의 한 부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남쪽을 유다, 북쪽을 북왕국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초대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두 번째 왕은 야비야, 세 번째는 아비야, 그 세 번째는 아사입니다. 많이 들었죠? 아사. 몇 대 왕인가지는 모르지만은 3대 왕입니다. 근데 왕의 대서 결과를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한 왕입니다, 결론적으로서. 그런데 이 아사 왕이 41년을 통치했어요. 41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는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그냥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선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모든 것을 승리케 해준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거기서 이겨냈어요. 이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야 대단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렸어요. 그래서 35년 동안 이 소문에 의해서 이방인 나라들이 침범을 하지 못했어요. 역대하 16장 15장이죠. 15장 19절에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거기서 아사왕이 그 15장 19절에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이 있으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구했더니 35년 동안 태평세월을 이루었다 이거죠. 근데 36년째 되어질 때 북쪽에 바아사가, 남쪽은 아사예요, 북쪽엔 바아사가 왕인데 대군을 긋고 침략을 합니다. 사무엘이 어디서 활동 무대를 했어요? 라마를 침략해서 거기다 성을 건축해 버립니다. 왕래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애통해야 할 텐데 그때는 기도를 하잖아요. 아람이라고 하는 왕 베나다에게 가서 상황 설명, 우리를 도와달라고 거기에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럴 때 알았다 하면서 가서 무찔러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하사가 후퇴를 합니다. 해결을 하는데 하나니라고 하는 선자가 딱 나타나서 구스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물리치시냐, 네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왜 이번에 그렇게 구하지 않았느냐, 너는 이때부터 평안이 없어질 것이다 하면서부터 선포해보러 갑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아프기 시작해 병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할 텐데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죠. 자, 똑같은 삶이에요. 구스 대군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바하사가 침략했을 때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왕에게 구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구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있다 없다의 판가름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적용시켜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피 흘린 전쟁은 아니지만 삶의 전쟁, 어려운 역경, 환경 탓 많이 우리가 하잖아요. 그럴 때 세상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비밀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강구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게 됐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찾으신 믿음, 하나님의 소유한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냐 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나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역경 속에, 힘든 환경 속에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한숨을 내쉬면서 팔자 타령하고 내가 정말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나를 이렇게 돌보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고 한다면 안 된다 이거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위기 상황을 알려 구원을 요청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위기 상황을 알려 구원을 요청한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인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탄시로서의 어깨 죽쳐져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늘에서 보내요.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어다 하면서 구원하실지어다 하니까 말이란 것은요, 끝에를 내리느냐 올리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로해 놓고 스텔라라고 하는 말 그 말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비탄시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비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기서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 절대자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사람 목자가 되시니 나는 그분께 이 위기를 알려야겠다, 구원을 요청해야겠다 하면서 구원 요청하면 그 요청자가 바로 요청할 때 오잖아요. 원정을 전투해서 지금 군사가 모질할 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할 때, 원정해 달라고 할 때 그들이 오잖아요. 오면 다시 역전이 되어지듯이 이걸 알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실지다, 구원하실지어다 하면서 셀라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인자는 뭡니까? 인자는 종이 그 부인을 섬기는데 주인이 자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인의 발을 씻겨주고 아픈 상처를 여기에 모두 약을 발라주고 측은히 여기는 그 심정. 그러면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실행을, 말씀하신 걸 지키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위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 그래서 셀라가 나온 거예요. 비탄할 수밖에 없다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께 알려서 구원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신세 타령이나 하고 또 현재 상황, 누구는 부럽다, 누구는 참 잘났다, 참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계속 수렁에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될 수 없지만은 모르니까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으로써.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부도나게 하지 마시고 믿음을 정말로 마음껏 이때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돈을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배가 고파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고. 그럼 돈 없냐고 그랬더니 돈이 있지만 왜 안 먹어? 너무 아까워서. 그럼 바보예요?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지금 내가 숨 넘어가서 기진맥 쓰러지려고 한다면 호조물이 찾아서 없으면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내가 지금 쓰러질 직전이니까 좀 달라고. 그런 심정이 돼야 하는데 있으면서도 안 쓴다고 한다면 언제 쓰려고요? 믿음이라는 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지 말고 이 길을 당할 때 하나님께 알려서 구원을 요청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믿음으로써 비탄하면서 정말 찬양한 이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며 셀라 하면서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다 이거죠. 세 번째 우리에게 일러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에 확정된 결단이 있다.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승리의 확신과 마음에 확정된 결단이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니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지금 누구예요? 사울의 군대. 사울 비롯해서 3,000명의 수비들이 지금 포위를 해버렸어요.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쳤다. 그물을 준비해서 쳐버리면요 짠챙이까지 다 걸려듭니다. 다 죽어요. 남을 것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지금 억울하다 이거죠. 죽었구나, 억울하다. 그런데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완료형을 써버렸어요. 빠졌도다. 미래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셀라 하면서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보면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가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으시고 기억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승리의 확신 6절에서 그 다음에 마음에 확정된 결단이 있어야 된다. 7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됐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그래 비탄시답지 않는 찬송시예요 지금.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찬송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것이 나에게 노래는 잘하지만은 이 상황이 왔을 때 금보다 귀한 믿음인 고백된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도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귀도 흘러버리면서 이건 현실 문제에 동떨어진 거야. 이것은요 자기 확신 가지고 맞지 않으니까 나에게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거잖아요.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전능하신 왕이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대저 망하리라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마음의 확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셔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답을 가르쳐주면서 이제 어떻게 할래? 오늘날 내가 천지를 불러서 내게 증거를 삼으니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너는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해답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꼭 복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삶이냐? 청각 우레와 같은 삶을 살아요.
이것이다, 이거 택하라. 그러면 난 아니야. 반대로 간다 이거죠. 이게 복받지 못한 삶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해답까지 내려준다니까요.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니, 신명기 30장 19절.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해답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딱 돌아서서 반대편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망하려고 작정하고 삶의 포기를 하려고 작정한 사람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해답을 가르쳐 줬더라도 그 해답을 무시해버린 사람은 무슨 심보냐 이거죠. 마귀의 심보 아니면 여러분 교만이요, 결국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알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이와 같이 마음에 확정하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리라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운동을 하면서 어떤 가운데서도 지금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만나서 자주 이야기를 들으면 그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 할지라도요, 만남이 없고 말 수가 없으면요 멀어집니다. 아무리 정말 그 사람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나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도 가까이 만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세대를 분받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를 등 돌리고 살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어떤 그 마음을 같이 해서 모든 한 뜻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니까, 망하는 길이니까, 죽는 길이니까. 그래서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그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복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의 믿음에 영향을 받고, 가랑비에 옷 젖는단 말이 있듯이 듣네 안 듣네 하더라도 하나님 가까이 하면,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하고 또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러면 안 들려진 것 같고 시간이 무의미하고 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여기서 맞지 않은 비를 여기서 맞듯이, 이번 시간에 여기서 듣지 못한 은혜 받지 못한 거 여기 이 타임에서 또 은혜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운동이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 운동은 예배 운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삶은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억압시킨 것이라, 목사님 이렇게 힘든데 또 여기다 뭐 하나 저 어깨에다가 짊어주고 이렇게 귀찮게 힘들게 만든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야, 영적으로 살아야, 믿음이 부유해야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 건데 이겨낼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버텨낼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버텨내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팔 씨름하는데 이런 팔에 힘이 있을 때 이겨냈는데, 우리의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이런 정말 어떤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고, 재능으로도 할 수 없고, 어떤 우리에게 지인으로서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가까워진 것은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죠. 우리 온 성도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예배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운동에 우리는 동참하여서 거기에서 은혜 받고 보면 들려오는 소리가 달라지고, 찬송의 소리가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서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했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했지만 안 되어서 내가 속상해서 시대에 빠지지만은, 이건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 기쁘다 보니까 얼굴 좋아졌네? 어떻게? 내가 좋아진 거 모르는데 상대방이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예,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니까 그냥 말한 것도 인상 찌푸리지 않고, 그냥 너무 미안할까 봐 안 그런 척 하더라도 좋은 일 있어? 어떻게 하냐고.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숨기려고 할지라도 나타나더라.
그런데 내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데요, 그래도 저서 감염자 이렇게 느껴져요. 속에서 지금 응어리지는데 내가 상업적으로 안녕하세요 하는 것은요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서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에 오해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날마다 사는 것만이 영적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그게 영적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대한 삶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맛보지 못한 예배를 맛보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번에로 끝나는 것이라 언제 어느 시에 어떤 또 감염병의 바이러스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이런 참에 정말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배 운동이다.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훈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이제는 줌을 통해서도 얼굴을 봐야 안 봐요? 제가 보니까요 그 소리를 다 들려지게 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만 막 여기서 우릉우릉 왕왕 하니까 같이 옆에서 기도한 것 같이 느껴져야 안 느껴요? 느껴지죠? 안 해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내가 그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하니까 막 옆에서 막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줌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또 상황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배 운동, 마음이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정함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마음 가지고 정말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운동에 성공하여서 예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 그렇게도 원했던 우리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기쁨과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원수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도 떠나고 가난도 떠나고 불안과 초조와 또 여러 가지 정말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심리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라도 한계를 느끼고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